오늘도 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8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찬양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집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는 주님의 백성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경고하시는 상황은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승리를 기뻐하며 즐거워 소란스럽게 축배를 드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얻은 듯이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설명합니다. 유다는 칼에 죽지 않았고 전쟁에서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유다의 승리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축배를 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통곡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주님 앞에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은 포위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마주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을 주십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시온산을 향해 사무쳐 부르짖는 도움을 외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맨 병거 부대와 기마 부대가 그들을 공격해 오게 되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어 무장합니다. 유다의 아름다운 골짜기에는 병거와 마병이 가득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은 성벽만 보수하는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덮였던 보호의 막을 벗기시고 외부의 적들은 사방에 둘러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숲을 곳간이란 레바논 나무로 만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때 지은 이 건물은 무기들을 무장하고 있는 무기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며 그들은 전쟁의 상황에서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남유다는 물을 모으고
무너진 곳을 보수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선지자는 그 모든 노력 가운데 빠진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빠뜨린 한 가지였고, 그것이 곧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은 심판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남유다에 전달합니다. 그것은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의 말대로 그들을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그들은 더욱 죄악을 행하는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있나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하나 없음을 늘 기억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주님께 날마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은혜의 선물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하나 없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었던 남유다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을 바라보며 무기를 바라보며 성벽을 보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